룻기 시작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던 사람인데 흉년이 들자 온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 기럐 두 아들과 함께 살림살이를 챙겨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당장은 먹을 것이 해결되어서 이사 오길 잘했다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젠지는 몰라도 가장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말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은 두 아들이 때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는 곳이 모압 땅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다 모압 여자뿐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 다 모압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두 아들 모두 젊은 나이에 죽어서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자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발을 들인 지 10년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향 땅의 흉년은 진작 끝났고 이제는 풍족하게들 산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 유다 땅으로 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물질만을 바라보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처량한 모습입니다. 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아 새로 시집들을 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까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댁이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며느리 둘 다 착한 며느리였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강하게 말리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대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아니해서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와서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여자가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풍족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도 흉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시작이 어떻게 되집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 힘들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그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가난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이고 세상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갈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단순 논리, 흑백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못 받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6년 중에도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자연현상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에 대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6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흉년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야곱 때도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가나안 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멀리 애국까지 식량을 팔러 다녔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일을 이뤄가시는 과정이라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주 내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에 지나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실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나쳐서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픈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다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세상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한 모습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고생 끝 행복 시작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고 한 일마다 다 잘되고 그런 구조라면 그런 내 속 이 중심 그 진심을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친구 중 누가 나의 진실한 친구인지는 내가 어려울 때 증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다들 웃는 낯으로 나를 대하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동안 친구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내 조건 보고 친구했던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랐는지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비록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1차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먹을 것을 준다는 곳으로 갑니다. 먹을 것을 준다는 곳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근데 세상 이치는 실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게 공짜로 뭘 안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래 보이는 말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백이면 백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준다고 유혹해 와도 실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살림을 몽땅 정리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위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식구들 허기진 배도 채우고 갑자기 풍족해진 듯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 본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주위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이 엘리멜렉 집안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야,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반겼을 때 나오미가 20절에 뭘 하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듣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옴이라는 게 무슨 뜻이어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거기 밑에 관지에 보니까 나오미는 희락이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이라.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이야기도 엘리멜렉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고 말론과 기른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지,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를 집어넣고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당사자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생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흉년 때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지금에 비하면 아주 풍족했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그냥 빈손,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고 사니까 아들들이 다 모압 여자들 아내를 맞아들여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울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좇은 사람들은 어쨌느냐? 오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흉년을 같이 겪었는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흉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루하루가 힘이 안 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그냥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가장 수지맞은 주인공은 말 그대로 모압민 룻입니다. 사실 그녀의 상황이 세상 인심으로 하자면 100번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꽃다운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이 들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도관 본문 이어지는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향 땅을 향해서 올 때 시어머니가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시 친정으로 가서 새로 팔자를 고쳐서 새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인생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11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11절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그 문화는, 하나님의 이 계명은 그렇게 남편이 먼저 죽고 그 자녀가 없으면, 그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니까 그 형제들이 대신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형제를 낳아서 이제 그 며느리들이 이제 그 말론 기련에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있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라기를 언제 기다리고 그때까지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서 더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서 오르바는 울면서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하는 말을 보니까 내 딸들아 13절에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내 나오미가 하도 보채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종 책임은 가장 엘리멜렉에 있겠지만 아내 나오미가 날마다 보채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이어서,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나오미가 속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룻이 계속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15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며느리가 되어서 그 짧은 기간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금방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밭에 흘린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새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을 낳으며 복된 여생을 산 것은 물론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성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농사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흉년도 듭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이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초신자들은 조그만 일만 생겨도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신앙을 버릴 생각부터 하고 교회를 떠나갈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날이 가물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든든한 믿음 뿌리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